인사하세요. 그냥 마지막에 말 인사. 내년에도 더욱더 예배 잘 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조금 누가복음을 쉬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된 세상을 그대로 그냥 창조해 놓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쏙? 예? 이 유럽에서요, 이단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이 완벽한 이 우주를 하나의 기계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연 법칙을 딱 안에 두셨기 때문에 창조한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신론. 이신론.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로 디이즘이라 그러죠. 이신론.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 안 하시나요? 이 역사에 간섭 안 하시나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하시나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거기서 이제 무신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이 쫙 운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 16세기에 만든 요리문답.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이 요리문답인데, 우리 이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또 벨직 신앙고백서하고 세 개가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그 이제 신앙고백서예요. 요리문답인데,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카나다 등지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27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참 교육이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섭리했는데 뭐지?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잘 보세요.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당했던 힘들었던 여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 한나가 중요한 걸 깨달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운이나 자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자세한 그런 하나하나 일들, 죽고 살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된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오늘부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망하는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연의 반대말이에요. 섭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 여러분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한 거고 이게 운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교만하게 돼요. 또 이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만일 자기가 병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한 일이 틀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절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이 돼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아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고 재수 좋아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 성공하고 재수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공이든 설패든 다 실패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얼마 전에 요셉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 그 뮤지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생생.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일상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며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가, 오늘 제가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요셉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요셉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몇 번째로 태어났어요? 몇 번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 11번째 아들로.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통해 12남 1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는데 다른 나머지 11아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여기 부모님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편애하지 마세요. 나는 편애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애해요. 은근히 편애를 해서 자기는 몰라도 아이들은 다 느껴요. 다른 아이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읽어보면 야곱은 요셉에게만 값비싼 채색 옷을 탁 지어서 입혀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관심도 안 갖고 탁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들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고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한테만 사랑받았지만은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게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형들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만 미움받는 게 행복할까요? 그 또래에는 다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형들에게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해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힘들면 그 아이는 힘들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좀 그래도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하면 그게 더 행복해요. 그 나이 때는. 예. 그러던 어느 날 17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가슴에 불타는 꿈을 주셨어요.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요셉에게 다 절을 해요.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해와 달과 11개 별이니까 엄마 아버지 형들 아니에요, 다 자기에게 절하는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이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꿈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이런 놈을 쉽게 갖다나 미워 죽겠는데 그럼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냐 하고 더 미워하게 됐어요.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니까 제가 빨리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에서 낯선 노예상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합니다. 아버지도 절하고 엄마도 절하고 형제들도 절하는 지도자가 되는, 높은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잔뜩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무려 13년 동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집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섭리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아왔는데 딱 왕의 시위대장인,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예? 수도경비사령관하고 이게 다 합쳐진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었지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의 인생에는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요셉의 인생관을 우리 좀 배워야 돼요. 그 결과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결국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17살 때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노예상인에게 팔아먹어. 그래서 아버지 떠나가지고 집 떠나서 17살짜리가 저 애국까지 끌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노예상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떤 집에 노예가 됐는데, 그러면 좌절할 거 아니에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꿈꾸던 이게 뭡니까 이럴 텐데, 요셉에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인정을 하고 총지기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봤습니다. 섭리로.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자기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이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총매일을 보는 중에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끝까지 거절하다가 이 보디발 부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아니 노예 생활하다가 조금 고생길 펴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했더니 이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처박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감옥에 가서 이 요셉이 어떡하나 보세요. 이 감옥에 가서도 어떡합니까? 요셉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을 원망하거나 뭐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또 그곳에 가서 어떡합니까? 그 자기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감옥에는 간수가 이래. 간수장이 바라보다가 야 정말 성실한 애가 하나 들어왔어. 얘기도 했겠죠. 억울하게 들어온 것도. 그래서 또 감옥의 모든 일을 하는 그 일을 또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이 때 자라면서 제가 하나님 많이 원망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원망한 적도 많아요. 그 나이 때. 그때 좀 내가 요셉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나이에 요셉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의 인생에는 17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감옥에 가서 또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답은 뭐예요? 오늘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이거나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다 이해하지 못해. 지금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일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솔직히 자기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요셉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상에게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할 때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이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섭리로.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꿈을 꾸게 해줬는데 갑자기 노예 상인한테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 거기서 뭐 청지기가 되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다 또 그 왕궁의 신하들을 만나고 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띄어서 놔보세요. 띄어서 감사할 일도 없고 13년입니다. 그게 13년 무려. 예?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지금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쭉 연결시켜 보세요. 연결시켜 보면은 요셉의 이 총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일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하나하나 사건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가만히 지나온 13년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17살 때 꿈을 주셨던 지도자가 되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신앙이 있어야 돼. 이것을 깨닫는 신앙.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한다 그러고 뭘 이렇게 한다 그러고 옛날에 또 무슨 뭘 한다고 헝겊을 자꾸 잘라대고 뭘 꼬매고 그러길래 저걸 도대체 뭐 하려고 잘랐으면 왜 꼬매 또? 그럼 왜 잘랐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 이불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 십자수나 이런 거 망사에다가 놓을 때 이렇게 하나는 오면 뒤에서 보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해보면 호랑이가 되고 공작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이제 다 보내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패한 일, 안 된 일,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도 이런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길과 과정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은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갑자기 힘이 생기고요, 벌떡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이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지금 내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로 가고 있구나. 예?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일 있나요? 뭘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삶이 무료해지고 우울증 걸려버려요.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찾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런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은데 무슨 꿈이 있나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살려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매일 쓰러져요. 매일 쓰러져. 이걸 꼭 붙잡으세요.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섭리와 용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13년 전에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 흉년이 들어가서 곡식 사러 왔잖아요. 형들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복수.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보면 형제들끼리 지금도 계속 막 재벌들 싸우고 있잖아요. 예? 형제가 아니면 형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고발하고 막 지금 몇 그룹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마 복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보면 형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들 잘 만났다 그러고, 예? 자기를 노예상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상으로 팔아버렸는데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밝혀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붙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8절 모니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형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그냥 두려워했어요. 뜨끔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게 형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요셉 팩트가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팩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 즉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래요. 자,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거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이거 팩트예요,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우리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저놈 나를 힘들게 한 놈이고, 나를 상처 준 놈이고, 나를 아프게 한 놈이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이고, 그것까지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게 되고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팩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팩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판 것은 분명히 형들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하면서 형들과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올릅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시켜 내 인생의 큰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은 저 사람이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 인격을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내 앞에 두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당신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밥 세끼 먹고 놀러 댕기고 이것저것 사고 쇼핑하는 즐거운 재미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가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이 뭐예요? 사명 중심의 삶이. 안타까운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나머지는 이 세상 그냥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저것 사고 즐기고 그렇게 가는 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요.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지금으로 하면 미국입니다. 그 나라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1인 지상, 만인 지하. 우리나라가 영의정이라 그러죠. 1인 한 사람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래에 있는 총리가 됐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잡았습니다. 막대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만해질 대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총리가 돼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섭리가 뭘까요? 5절 하반절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총리가 됐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왜 그게 되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 의사가 되라, 법관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엔지니어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라.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 의사가 되라고 하는지, 왜 법관이 돼야 되는지, 왜 선생님이 돼야 되는지, 왜 엔지니어가 돼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의.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예요. 그냥 무엇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총리로 세웠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단지 자기의 지금 가족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네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셨죠. 요셉은 지금 그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이 들어서 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림으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이 오늘 그것을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직장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물질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다 그냥 자기 건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 써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에서 펑펑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무관심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쓰라고 주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머리통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또 하나는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